출애굽기 9장입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 출애굽기 9장 13절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불린 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밤 되면 내가 모든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가려 내가 주관에 들에 있는 것을 다 먹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교가 가축을 죽으러 피하여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교가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같은 모든 죄수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리의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되 우박이 내림과 물더니가 우박에 섞여 내리며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망나라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는 재앙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그들을 내어주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해야 되고 바로 왕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번성하면서 수백만 명이 그 땅에 살게 되었더라. 자,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던 400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의 과제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자기의 권한 안에, 자기 통치 안에 있는,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다. 바로가 과연 그 백성들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 두 과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란을 주신 것이죠. 아들을 낳으면 다 잡아 죽여라. 강에 내어 던져 죽여야 한다.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죠. 그리고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더욱더 가중시켰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환란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는 그가 항복하게 하시려고 재앙을 계속해서 지금 쏟아붓고 계신 겁니다. 이런 과정에 하나님의 뜻은,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다. 13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릴 때마다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바로야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이 너의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이야.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나를 섬기는 거야.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이고 나를 섬기는 백성이다.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재앙의 목적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무슨 소리 하는 거? 430년 동안 내가 다스리던 내 백성 아니냐?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어주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내가 왕이야, 나를 섬겨야 된다고.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구원하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고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우박재앙을 주님께서 이제 또 예고하셨는데요. 14절에 보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자,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의 백성이죠. 너의 백성과 바로에게도 직접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 재앙은 주변에 있는 외곽에 주변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됐죠. 그래서 점점 심화되면서 백성들, 가축과 사람들에게도 이제 해가 끼치기 시작하고 재물의 손해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너와 그랬으니까 바로 왕까지도 직접적으로 이제 이 재앙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심화되고 있네요.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 그랬어요. 너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재앙이 쏟아질 때 애국 백성들에게 내리고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너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너의 백성에게만 심판을 내릴 테니까 어디까지가 너의 백성인지 잘 보아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을 당할 사탄의 백성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혼란과 재앙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구분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일단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혹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계속 재앙이 진행돼 왔잖아요.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 빨리 포기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걸 포기하면 이런 재앙이 계속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바로.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이미 끊어졌을 것이다. 다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일시에 몰살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재앙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뜻이 있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로. 처음에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여호와 그게 누군데? 나는 몰라. 관심 없어. 그래서 오히려 더 노역을 가중시켰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점점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런 능력을,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기를 원했다. 당시에 그 재앙의 대상들은 대부분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단 말이죠. 그 신을 칭으로써.
하나님께서 원천하게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 온천하에 하나님밖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사실을,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금 쏟아붓고 계신 겁니다. 또 온천하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온천하는 또 오늘날 사는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신 거예요. 행하셨고 기록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어느 시대에 살던 누구든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단계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애국 백성들에게는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버려질 수도 있는 하나님 아시는 중요한 기회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재앙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 자체의 뜻을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이 교만이 문제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계속되는 재앙은 바로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지적해 놓으셨네요. 바로의 교만. 바로의 교만의 내용은 뭐죠? 바로가 교만하다는데 그 교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들은 나를 섬기고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의 교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권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을 했지만 이 바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의 핵심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권한 하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문제죠. 이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 아직도 네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이걸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 모든 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포기를 못하고 내어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데. 자기 소유, 자기 권한 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의 교만의 핵심입니다. 무박재앙을 하나님이 예고하셨고요. 19절에 보면 이번 재앙에 대해서는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셨네요.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면서 또 하나님의 긍휼도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네요. 재앙이 심화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구별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축과 사람들을 집으로 들이게 하라. 피할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그렇죠? 피하라고 그랬어요. 후박이 쏟아질 거니까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들에 내놓고 있다면 그게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우박에 맞아서 죽게 된다. 긍휼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이렇게 살 길도 열립니다. 재앙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20절,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한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 이 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살았고 피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되어들었다. 피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지금 재앙이 처음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재앙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습니까? 그것이 모세를 통해 선포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요? 바로까지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제발 좀 이 재앙을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대로 두었더라.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재앙과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은 겸손해지라고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재앙을 만나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재앙 속에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더 이렇게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이제 우리 마지막 환란이 쏟아질 거예요. 예수님 제 말씀 통해서 이 땅에 환란이 쏟아지는데 충분히 예견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충분한 예고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들이 예고편으로 보여지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기 당시 애국 백성들도 보세요. 피할 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산다. 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온전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두지 않잖아요. 여자애 먹고 마시고 가축, 들에 있는 가축 열심히 농사하고 또 가축은 중요한 재산이요. 풀 뜯어먹게 내버려 뒀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겠죠.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거지요.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불과 우박을 내리기 전에 하루의 기한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길진 않아요. 그 기간이. 하루의 기간을 주어서 들에 있는 가축을 피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으셔요. 다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로 기회란 말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피신시키지 않은 모든 자들은 피해를 받게 되었더라. 지금 우리도 이 소식을 지금 계속 듣고 있고 우리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쏟아질 것이다. 이 재앙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의 뜻이 있어요. 구원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잘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이게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알 수 있어요.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잘 나타나 있어요.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거기. 예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돼요.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게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26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요. 너의 백성에게만 쏟아붓겠다는 거.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애굽에서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이런 과정에서 떼우쳐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계속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복된 일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긍휼을 갖고 계신 분이다.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멸망할